네, 오늘 이제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이죠.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합창단에서 그죠? 아까 들으셨죠? 찬양. 그게 성탄 찬양이었습니다. 다른 대형 교회에서는 그거를 몇 주, 몇 달 연습해서 하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오자마자 앉으니까 바로 찬양이 나오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죠, 그죠? 감사합니다. 오늘 18절에서 36절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이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용이 많지만 그러나 빨리 여러분 마치는 시간은 똑같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마치는 시간 똑같습니다. 18절에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질문에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자 이제 나를 따라오려면 뭐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런 얘기가 한 사건이 있고 제자들과 얘기한 사건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다음에 이제 한 8일쯤 뒤에 어떤 산에 올라 기도하러 또 산에 가십니다. 산에 가시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변신. 변신이 아니라 용모가 변했다. 모습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그곳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막 대화를 하고, 그리고 갑자기 구름이 막 덮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음성이 나타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 변화됐다고 해서 변화산 사건. 그리고 앞에 요 내용들, 이 내용들을 연결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다 예수님 얘기니까요. 오늘 말씀을 잘 알아야 성탄절의 의미를 더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볼까요? 18절에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뭔가를 묻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순간은 늘 기도하셨지만 이걸 표시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물으신 거예요. 이걸 언제 물을까? 막 생각하시다가 기도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서 전체에서도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대답하죠. 19절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는 더러는 엘리야도 나타나고요.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선지자인데 누구일까요? 보통 모세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변화산에 누가 나타나죠? 엘리야와 모세,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이 이게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눈치채겠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직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인 건 알겠어요. 와, 엘리야 하면 선지자 중에 대표자거든요. 모세 이런 사람이면 율법을 받은 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정도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그런 깨달음은 없는 거죠. 이때 이제 2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무리들은 어떻게 그래 좀 모르구나. 근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냐? 내 옆에서 오랫동안 다니지 않았냐? 이렇게 대답을 잘해야 되겠죠. 그때 항상 그때 누가 먼저 대답하죠?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해요. 나섰다가 괜히 혼나고 막 그러는데 오늘 여기서는 혼을 안 나요. 굉장히 바른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다. 내가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이 질문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는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지? 믿고 있지? 야, 여러분, 이거는 단지 몇 마디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배웠어요. 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대답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다른 것들이 중요합니까? 여기에 따라 우리 고백의 그 진수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바른 말 하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뭐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를 것 같아요. 꾸준히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나중에 뒤에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말을 해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 목사님 보세요. 딴 데 보지 말고 목사님 보세요. 네, 그렇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뭐라고요? 왜 이런 말 하냐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오해하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십자가 죽음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왜 죽었지? 아프겠다. 왜 죽으셨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구원하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기독교에 온갖 그 주변부만 막 맴돌다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른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이제 교회 오면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죠.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주님이 복 주십니다. 은혜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은 병을 고쳐 주셨죠.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 교회 올 때 병 고침 받으러 오려고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거든요. 그런 교회. 예수님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못 만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많은 무리들에게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셨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 따라간 사람들 많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잘 믿으면 부자가 돼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부자였나요? 바울은 그죠? 맨날 줄이고 뭐 그죠? 헐벗고 길거리 자고 뭐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주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종교입니까? 온 종교에서 다 기도하는데 우리도 와서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그렇게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복 받습니다. 그죠? 아니면 벌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냐. 자꾸 기독교의 그 주변부에 있는 것들을 막 붙잡고 살다가 결국은 주님을 제대로 모르고 구원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죠. 힘주시죠. 근데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십자가로 위로하십니다. 위로가 안 돼요, 목사님. 십자가로 위로하는 게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위로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으면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의 은사,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병 고치고 방언하고 큰 일을 하게 됩니까? 그거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은사를 왜 주시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자꾸 기독교에서 주변부만 자꾸 맴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은혜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주변부예요. 뭘 놓칩니까? 안고를 놓치지, 안고. 예, 찐빵에 안고를 자꾸 놓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뭔가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시다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면 그가 지금 십자가에, 그런 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뭐 죽음, 부활, 이거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거예요. 전부 예수님 믿으라면 복 받고 잘 된다는 얘기만 많이 들으니까, 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 따라가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부담스럽습니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마음만 먹으면 병도 고치잖아요. 귀신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대우받고 살 수 있었죠. 사람들이 막 따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아마 이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우리도 사람들이 우리를 막 따를 것이다. 저 제자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다. 이런 기대를 내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고난받을 거다, 나 이제 죽을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부활한다는 이 말에 사실 놀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놀란 건 뭐예요? 고난받고 죽을 거라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부담스럽고 이해도 안 되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할 때 여러분 뭔가 좀 걸리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절에서 26절이죠. 설명해 드릴게요.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무리들이 자기를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바짝 따라가고 있고. 근데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내 모든 인생과 목숨 전체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에 맡기는 거죠. 예. 나는 주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심판받을 비참한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나는 주님의 구원만을 바라봅니다. 아시겠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맨날 자기 찌르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날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날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나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할 만한 상황들이 자꾸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날마다 이런 내 공로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예수님 믿었는데도 또 두려워지고 초조해지고 낙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소망하고 있지 못하니까 자꾸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내 목숨을 건지려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인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다시 말씀을 볼 때마다 다시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나는 주님의 구원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나오죠. 이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십자가를 메고 가면 자기가 어디에 달려 죽어요? 그 십자가에 자기가 매달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죽음의 형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이 희생되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 목숨과 모든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내 목숨의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 목숨 걸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내가 십자가를 막 지고 주님 따라가면 힘겹게 따라가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목숨까지 잃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죠. 이게 아까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살릴 것이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 확신이 없으면,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 할 것이다? 잃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제 목숨을 구원한다는 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아니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왜 의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목숨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의지할 수 없어. 주님을 따라가다 죽는 게 너무 겁나. 너무 손해인 것 같고 너무 이제 마음에 들지 불편해요. 부담스럽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살리실 거라는 거.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살려야죠. 제 목숨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발부동 쳐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사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그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는 말이죠.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려운 일들이 많죠. 반대에 걸리기도 하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나? 억울한 마음도 많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그 모든 생명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는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온 천하를 얻는다는 것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믿어지니까, 주님의 십자가 구원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나를 한번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자기가 얻고자 하는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를 빼앗기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빼앗긴다는 것은 1차적으로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가 기다려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온 천하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하,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 자기 목숨을 막 살리려고 하다가 결국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는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안 따라가면 진짜 죽어요. 진짜 죽어요. 우리 막 서로 싸울 때 너 죽을래 이런 얘기하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죽인다 해봤자 몇 대 맞고, 아니면 진짜 죽어봤자 육체만 죽는 거죠. 진짜 죽는다는 말은 영원히 지옥의 사망,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죠. 이게 어리석은 거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살아가는 게 어리석습니다. 그 우리 프린트물에 한번 보세요. 부자 비유가 나타나죠. 어떤 부자가, 물론 딱 맞는 그 내용은 아니지만,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 마음에 생각합니다.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막 곡식을 거뒀어요. 그래서 곡간을 헐고 크게 지어서 이제 거기 자기 물건을 다 둔다고 하는 거죠. 19절에 보면, 영혼아, 자기가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성공했어. 온 천하를 얻었어. 이 사람이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짓만 한 거죠.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막 잘 살려고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그래서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이 문제가 또 언급됩니다. 이것은, 부끄러워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는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를 막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자다, 예수님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부끄러워한다는 건 우리가 좀 세상에서 좀 못 살았어요, 좀 잘못 살았어요,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좀 우리가 좀 못 살았다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죠. 부끄러워 안 해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관계가 없는 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 이런 단은 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27절에 그런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하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대요. 누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 교회가 되는 거죠. 나중에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죠. 제자들은 그러한 모습을 실제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나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 못해요. 못해.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성령, 믿고 성령을 받아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안에서 보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 보입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28절에서 36절 변화사 사건이 나타납니다. 28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됐어요. 8일, 일주일 좀 넘었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또 세 사람 데리고 와요. 수제자 세 사람 데리고 어디에 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앞에서도 기도하셨는데 연결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사건과 연결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중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중요할까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 사건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기도하실 때 29절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졌다. 갑자기 빨래가 된 거예요. 광채가 나더라. 광채가 났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는 사람들이 몰라보잖아요. 예수님 누군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의 눈에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걸 탁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자꾸만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좀 제대로 알아라. 좀 겉돌지 말고 맴돌지 말고 주변부에만 맴돌지 말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예 딱 눈앞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애매하게 알지 말고 대충 알지 말고 분명히 알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누가 나타납니까? 문득 갑자기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막 말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 엘리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엘리야는 왜 엘리야인 줄 알까요? 엘리야가 머리가 보통 벗겨졌다 그렇죠? 벗겨지고. 모세는 또 모세의 특징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는 거죠. 이게 누군지 탁 아는 거죠. 이 엘리야, 모세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무리들이 엘리야, 예수님 엘리야 아닙니까? 예수님 모세 정도는 되겠죠. 뭐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엘리야, 모세도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모세는 율법을 시내 산에서 받았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났던 사람이 있죠. 엘리야는 그 선지자들 중에 대표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들도 영광 가운데 나타났죠. 그런데 누가 가장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말을 했죠.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이 말을 막 대화를 하는 거죠. 이 대화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슨 내용을 했습니까?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한다? 별세가 뭐예요? 죽는다. 일단 1차적으로 죽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화 내용의 핵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앞에 22절의 내용과 같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세 동그라미 치시고, 이 별세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엑소더스, 출애굽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출애굽.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이 사건, 부활하시는 이 사건이 결국 무엇을 가져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사건과 같은 의미를 가져온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건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야. 별세하신다. 이해가시죠? 이제 별세하시는 거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졸았어요. 조는 사람 많죠. 졸았어. 지금 조는 얘기하는 졸면 안 되겠죠. 졸다가 깨야 돼. 졸다가. 제 마음에는 매 본문마다 조는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졸다가 깨어서 깰 때 깨어서. 졸다가 깨어서 이제 자기가 하는 말도 알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2절에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것도 깊이 졸았어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안 깨어난 사람 있습니까? 깊이 조는 거예요. 깊이 졸다가 어떻게 깨었어요? 온전히 깨었다는 말은 잠이 확 깨버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확 깨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봅니까? 탐이 딱 깨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이 제자들도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깊이 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고 지금 앞에서 중요한 얘기 다 했는데도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앞달락에서 예수 8일 전에 가르쳤잖아요. 내가 십자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 산에 올라와서도 깊이 조는 거죠. 물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좁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확 깨달아질 때 졸 수가 없어요. 복음이 진짜 제대로 선포되고 있으면 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잖아요. 깨달아도 더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잠이 확 깨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저런 말씀이었어? 저도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정말 예전에는 진짜 저도 조는 데 있어서는 한몫했어요. 저는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큰 교회였었는데 찬양 드릴 때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딱 나오면 잤어요. 그래서 쭉 자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마무리할 때 잠이 깨더라고 이상하게. 그리고 찬양하고 잔 게 아니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밥 먹으러 갔죠. 거의 제가 신앙 시간 그 청년 때 또 우리 고등학생 때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은혜는 충만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 전할 때마다 잠이 왔는지 제가 돌아보면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은 좋았는데 이 말씀이 주는 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닫고 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읽어도 좋고 저기 읽어도 좋고 막 깨달아지니까 이거 어쩔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두 사람이 막 떠나려고 해요. 얘기할 거 다 했다는 거죠. 얘기 핵심 뭐라고? 예수님의 죽음. 막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 하자고 해요? 초막 셋을 짓자고.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엘리야. 또 하나는 모세. 또 하나는 예수님.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 어디 살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 베드로는 아직까지 자기 옆에 계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모세가 받은 율법, 모세가 한 일,
또 선지자의 대표자 역할은 엘리야가 한 일,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이 두 사람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이 영광을 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자기들 옆에 누가 있어요? 지금 항상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두 사람 떠나간다고 지금 막 초막 짓자고 하는 거야.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근데 자기 옆에 있는 그 귀한 분을 좀 알아봐라는 거야. 오늘 본문 전체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35절, 36절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구름 속에서 이제 구름이 막 밀려요. 구름이 온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베드로도 아직까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정신없이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게 이제 소리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이 예수님 누구라고?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택함을 받았다.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보내고자 하는 그다. 내 아들이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가 누군지를 보고 그를 좀 제대로 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그침에 누구만 보였어요?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네.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오직 예수님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딱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꾸 예수님 주변부에 있는 이것들 자꾸 보고 여기에 목매달지 말고 예수님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고달플 때도 예수님만 자꾸 보이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예수님만 보여서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제자들은 뒤에 잠잠하죠. 이 본 것을 누구의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까지 제대로 못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난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체를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가 우리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셨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믿고 있잖아요. 기독교에 다니죠. 기독교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교라는 말이에요. 예수교. 기독교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잘 모르고 딴 거 자꾸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교, 예수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했죠. 상하게 한다고 했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죠. 자손을. 약속의 자녀.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억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인데. 성경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프린트물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죠. 단수입니다.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제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의식법, 절기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정도 알아야 메리 크리스마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모를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날.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러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부활하셔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분에게밖에 없어요. 주변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최소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이상 우리에게 걸림돌이 안 될 정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소한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나를 따라올 때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이게 부담스럽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배웠는데요. 주일학교 때도 배우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무슨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말이 걸림돌이 되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부담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나 어릴 때 그때 기도할 때 좀 은혜도 많았고 감사가 눈물도 났는데 나 구원은 받았겠죠 뭐. 나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래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 여러분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하고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기대합니까? 예수님 복 주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께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다? 물론 우리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아니요, 나 예수님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실제로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한번 믿어보려고 했는데 기도도 안 들어주시네 뭐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거죠. 예수님께 엉뚱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들어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예. 이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이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이게 제일 크죠 목사님 이게 제일 크죠. 죄사함의 은혜로 인해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잖아요.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죄사함,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 이거 생각하면 지금의 어려움도 감사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우리 눈에 예수님만 보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인도하신 목적도 봐라 내가 누군지 좀 봐라. 실제로 변화산에서 자기가 변화되기까지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 총동원해가지고 보여주고 하나님이 임재해서 소리까지 들려주면서 지금 네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꾸만 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와서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는 거죠. 예. 그런데 감사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고린도후서 우리 프린트물 보세요. 4장 3절에서 6절 나오죠.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 우리가 봤습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고 그랬죠.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것을 비치게 못하게 한다 이렇게 나오죠.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파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 이거 전파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6절에 보세요.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실 것이답니까? 셨다는 말입니까? 발음이 안 되네.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이미 우리는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온전히 모르잖아요. 자꾸만 망설여지게 되고 주님을 따라갈까 말까. 그죠? 십자가를 질 때, 그죠? 내 인생에 고통이 밀려올 때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아직 그 영광을 충분히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봤다 하더라도 잊어버린 거죠.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 교회만 오면 뭘 자꾸 들어요? 진리, 복음을 자꾸 들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꾸 듣게 돼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잘 배우고, 자꾸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럼 자꾸만 복음의 그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 마음에 품게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누구에게 가까이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이것저것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다 했는데 주님에게서 멀어진다면 잘못한 거예요. 막 주님께 섭섭하고, 아니 주님께 가까이 가라고 신앙생활 하라고 했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나중에 누가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하고, 와, 주님이 섭섭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라고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교회 생활하면 주님께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의 이 방향들이.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섬기는 모든 이유가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헌신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때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못 따라요. 힘들어요.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의 그 영광을 먼저 봐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만 보며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변해서라도, 내가 소리로 너에게 알려줘서라도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자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의지와 마음으로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의지도 약하죠. 마음도 계속 변하죠. 우리는 못 따라가요. 우리 지식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마음을 일으키고 의지를 새롭게 하고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셔서 함께 각 성도들의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배우고 깨닫고 하는 그 모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곧 나의 생명, 나의 인생 자체가 주님을 위해 희생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 희생도 아닙니다. 손해도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다고 할지라도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야 따라갈 수 있어요. 이거 믿음 없으면 못 따라가요. 십자가의 고난이 더 이상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될 정도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영광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고 배우는 일에 하나님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배울 때마다 많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 어리지만 주님에 대해 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모르면 어떻게 커서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누가 억지로 주님을 따르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주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에 예수님만 보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 보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죄를 사해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인생의 길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